가운데로 들어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울의 이제 첫 번째 불순종은 번제를 마음대로 드렸던 일이었죠. 번제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사울의 왕위를 지키지 않겠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자에게 왕의 기름을 붓겠다, 다른 왕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액션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신 거죠. 뭘요? 사울의 회심을 기다린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울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이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불순종이 사무엘상 15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죠?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말렉은요, 일단 민족이기보다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유목민. 사막의 유목민. 그래서 주업이 약탈입니다. 오고 가는 대상들과 또 다른 나라들을 침범해서 약탈한 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로 싸웠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광야를 유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과 또 싸웠었던 거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고 언덕 위에서는 모세가 팔을 들어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바랬던 그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말렉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회방꾼이었다는 거죠. 뭐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오는 이스라엘의 길의 회방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사실 이네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사기를 찾아보면 사사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 괴롭힌 또 하나의 이방 민족이 이 아말렉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셨다. 아예 뿌리를 뽑으시려고, 아예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고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뭘 원하고 계시다?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 두 번째는, 그러기에 이제 아말렉과 싸움할 것인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조건이 뭐죠? 모든 소유를 다 멸하라. 자, 이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번제 사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지켜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겠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사울 왕이 과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어떻게 변했는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불사르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여기에 하나 또 부딪힌 게 뭐냐면 사울 왕의 공적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이제 좀 명령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사울 왕의 공적비를 세웁니다. 이 세 가지의 행위를 해버려요. 아말렉을 싸워서 다 물리찔리긴 했는데 왕은 살려둔 거예요. 붙잡아서. 그리고 그 백성 아말렉 사람들에게 남겨진 좋은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자, 이러자 여러분 사무엘이 찾아오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최종 경고가 아니라 최종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이제 저번에 번제 때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뭐라고요? 불순종이 점치는 것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집 부리고 완고한,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한 건 결국 뭐죠? 사울 왕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완악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숨기는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나오자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변명을 해요. 좋은 것을 남겨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네,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아각을 살려둔 건요. 여기는 대답 못해요. 아각을 살려둔 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합니다. 그건 못해요. 단지 좋은 것 남겨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변명을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이죠. 여러분 아각을 왜 살려뒀을까요? 첫 번째로 봅시다. 아각 왕을 왜 살려뒀을까요? 여러분 상대방, 내가 무찌른 적이 상대방의 우두머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살려두고서 그 왕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무찔렀다. 이 왕이 나의 지금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다. 자랑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아각을요 살려두었다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발밑에 엎드린 그 아각 왕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일 힘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상대방의 왕을 이렇게 막 포로 잡아서 막 선전하고 자랑하는 일을 안 하기를 바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되는 거죠.
결국 아가광을 살려주어서 자기를 자랑하겠다는 게 결국 아까 제가 마지막에 사울왕이 잘못한 것 중에 붙였던 게 뭐죠? 공적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 영광을 세운 거죠. 그리고 재물, 좋은 것을 남겼다. 이건 왜 남겼을까요? 뭐 말로는 제사 드린 것 아니죠. 예, 이건 전리품이죠.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그것을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이 지나면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 기름 붓는 일이 나옵니다. 즉 새로운 왕을 이제 선택하는 하나님의 액션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과 16장 사이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버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요. 이 문제에서 회개의 문제, 그다음에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죄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죠? 첫사람 아담의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선한 선택은 하나님에게 도리어 영광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그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만든 자체로 그냥 영원토록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그냥 만들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유의지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면 이 인간은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험을 하십니다. 왜요? 예배 때문에. 참된 예배, 영광 받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자유의지만 준 게 아니라 자유의지 안에다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뭘 줬죠? 성령을 같이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은요, 영혼에는 자유의지와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은 깨져버리고 자유의지만 남는 거죠. 그 자유의지는 무엇에 대해서만 일을 하게 됩니까? 악한 죄악만 행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의 죄는 그 시초가 어딜까요? 뭐라고요? 자유의지예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뭐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만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면, 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부터 마음의 중심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해할 만한 건가요? 아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마음의 중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도 이 연약한 심령은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100%가 회복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의 천국에 도달할 때 영광스럽게 변하는 글로리피케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아직 정복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건 하나님이 이해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 심령의 중심엔 여전히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도 여전히 삶의 부분마다 아직 다스려지지 않는 부분에서 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의 죄가 주인이 아직 안 바뀐 상태에서 발생한 거라면 이게 이해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죄에 대해서 용서는 하세요. 근데 그 용서도요, 사실은 회개가 같이 따라붙어야 될 용서예요. 마음에 회개가 없는데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회개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조건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즉 예수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는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온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를 용서하셨다고 생각을 되냐면, 그건 중심이 안 바뀐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헷갈리시죠?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 근데 그 죄가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짜 안 바뀌고 있는 걸 들여다볼 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진심 없는 믿음은 그 외양이 다른 거가 비슷해 보여도 용서 없다, 구원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자신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보고 우리 교회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가 있을까? 죄를 행할까? 그러니까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본성이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회복되지 않는 본성에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중심이 바뀐 자와 아직 중심이 안 바뀐 자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심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스려지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하나님 주인이긴 해. 하나님 내 인생을 끌고 가실 줄 믿어. 또 그렇게 살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본성 때문에 술을 이기질 못해요. 자꾸만 그 술 앞에서 탐욕으로 이기질 못해, 술을. 그 술 맛에 여전히 자신의 입맛이 묶여 있어갖고 그것만 보면 그 단맛이 자꾸만 자기를 유혹하는 거에 못 이기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삶의 중심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삶의 부분마다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게 이제 습관적인 죄들과 중독적인 죄들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마음의 질서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의 중심은 세워진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죄는 용서함을 받는 거죠. 다른 죄가 용서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양은 그럴싸해 보여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의 일들이 없거든, 심령에.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멋대로 행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진짜 뭔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결국 뭐죠? 제가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어도 예수 믿는 건 하나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그 모든 행동까지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그분이 주인 되심이고 당연히 나의 순종인 거고, 그분이 나라를 만들어 세워가는 거죠. 내 나라가 아니라. 그렇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회복되지 않는 영과 영혼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죄는 범하게 되어 있어요. 범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믿고 하나님을 섬겨가도 여전히 그 부족함들이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죄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하십니다. 왜? 그 심령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그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그 심령에서 말씀의 배움을 통해서 계속 죄를 다스릴 줄 아는 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점점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해져가는 거예요. 계속. 자, 이 성화 가운데서 나타나는 과정 속에 죄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는 좋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즉 마음의 중심이 안 바뀌었어. 하나님이 주인 된 적이 없어. 그래서 계속하여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정, 자기의 탐욕, 그 나라가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가. 그럴 때 그 죄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진짜 예수 믿었냐고 했을 때 나 예수 믿었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모른다고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함정에 빠져 있을지 몰라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다르게 나타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그런 죄들을 범하고 실수를 범하는 일들에서 똑같을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 왕 되느냐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자기를 꺾습니다. 자기를 꺾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니까. 이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꺾어버려요. 내가 이것을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주인됨이,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꺾어버리는 거죠. 1930년대 후반부터 45년 일제 해방까지 일본이 식민 정책을 바꿉니다. 아주 강경하게.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게 들이민 악랄한 방법이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해요.
교회에만 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들은 신사에 정기적으로 참배라. 근데 여러분 신사 참배의 가장 중심이 뭐죠? 천황 숭배예요. 딴 게 아닙니다. 30년대 후반부가 결국 뭐죠? 2차 세계대전, 대동아전쟁의 이제 시작이고, 그러니까 일본 군부가 기본적으로 전체 나라를 군국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천황 숭배를 정점에 두고 거기에 모든 국민들을 절하게 만들고 종속시켜가면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자원을 짜내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또 반대패들을 세력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이 안에 식민지도 마찬가지 정책이 들어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조선에 있는 사람들도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사 참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나 이 문제가 교회를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신사 참배 앞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죠, 결국? 예, 우리는 일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알아서 가서 한 게 아니고요. 장로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를 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신사 참배하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결정이죠. 이따 이후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인천 앞바다 가서 신도교 사제들 앞에서 미소이바락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에 들어가서 일종의 세례받는 것처럼 세례받기도 합니다. 세례받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천황의 신사를 참배한다는 참배단을 꾸려가고 일본 동경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일본 천황들이 위패가 모셔진 신사를 가서 참배하고 절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 장로교 총회 이런 공식적인 신사 참배에 대해서 1945년에 일제가 물러간 다음에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교단 전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항의한 일부 옥중 성도들, 갇혔던 거나 반항하고 대항했던 자들과 싸움이 납니다. 이때 갈라진 교단이 고신입니다. 한국 고려신학교, 보통 경상남도 부산 쪽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단이다. 그래서 해방 후에 한국 교단은 신사참배 문제로 갈라집니다. 그냥 주류를 이룬 서울 쪽의 교회들, 그리고 큰 교회들, 힘 있는 교회 목사들은 고려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한 70대, 80대 20% 정도로 20%가 고신으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열을 겪고 난 다음에도 교회가 회개했나요?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요, 참 그 선교 초기부터 먼저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평양 대부흥과 같이, 원산 대부흥 운동과 같이 어떤 정말 믿음의 키한 역사를 이루어 놨었지만 이 일제의 마지막 시기에 이 신사 참배 때문에 중간에 꺾인 게 한국 교회입니다. 이때 이제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 회개거든요. 회개.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기회를 주세요. 마음이 되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첫 번째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은 경고를 했지만 액션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러고 나서 아말렉 전쟁을 던지신 거예요. 과연 네 마음이 바뀌었느냐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사울이 적절하게 응답을 했으면 됐어요. 근데 사울이 응답을 안 한 거예요. 이건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왕의 기름 부음 받을 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나중에 싸움을 이기고 나서 공적비까지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결정타를 내리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울의 주인이 아니니까.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는요, 나의 믿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주인 된 사람은 그걸 지켜요. 왜냐하면 주인됨이 그걸 지킬 힘을 주거든요. 근데 주인됨이 안 세워져 있으면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지켜요. 하나님이 주인됨이 없으면 그 심령이 그것들에 이길 힘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이분이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전 그래서 교회들이 새로운 신자들을 받아들이고 새 가족을 받아들일 때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인 숫자에 대한 관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뭐냐면, 아니 예배실에 오고 싶다고, 그리고 이 안에 있고 싶다고 해서 다 환영할 수밖에 없겠죠. 온다는데 어떻게 말려? 그런데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의 심령의 주인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뭐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인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뭐 엑스레이 투시 검사해갖고 검토할 수는 없지.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강조해야 되고, 거기에 계속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은혜의 흐름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이 성도들한테 하는 메시지나 하는 일을 보면 그걸 계속 강조하여 가르치는 일보단 다른 걸로 더해요. 왜? 믿었다 치고 이미 예수를 믿은 걸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 예수님 잘 믿는 줄 알고 봉사부터 가르치고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인이 바뀔 때 주인이 바뀐 것이 그 심령에 힘을 줘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타나게 하는 거지.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지식으로 배우고 뭐 많은 걸 경험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뼈저리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첫 시작 단추부터 잘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수많은 봉사와 헌신과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도 예수를 벗어납니다. 전 이유는 단칼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벗어난 이유. 그건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 말고는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자유의지 얘기했죠. 자유의지가 꺾이고, 아니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난 이제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유의지의 순종이 안 이루어지면 타락한 자유의지는 언제나 첫사랑단처럼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몇 %다? 100%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순종한 건 그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만의 순종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못 박힐 때 내 자유의지도 못 박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자유의지가 이젠 예수님의 순종과 함께 완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기의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됐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그 심령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외향적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바치는 순종이 중요하다. 듣는 게 순양의 기름보다, 순양의 기름이 결국 그 제사드림의 이야기거든요. 듣는 거, 순종이 중요한 거다. 자기 의지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거역하고 고집 쓰는 건 점치는 것과 똑같고 우상숭배와 똑같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울은 결국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 바꾸기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 바꾸기가 실패하면 어느새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삶의 영역의 그죠? 문제라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지 못한 어떤 자는 그냥 중심이 없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죠. 모습은 똑같은 죄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마음의 주인이 확실히 바뀌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아직 다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해서 그 때때로 삶의 죄악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중심이 안 바뀐 상황이어서 그냥 나의 탐욕, 나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죄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배실에 나와 있는 나의 행위에 속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외양의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에 속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일들, 그런 어떤 절차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짜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봐야 돼요. 내 중심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내 게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내 마음, 내 영혼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거고 우리 것도 하나님 거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 안 매 있으면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요, 내 거는 여전히 내 거고 탐욕이 강해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그 복 자체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자기 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 돼도 상관없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자족하며 받을 수 있겠죠.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은 주인 바꾸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선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살고 있는지를 되새겨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까지 생각해요.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뭐 성령의 역사와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진짜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놓은 일이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사울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을 보인 지 2년 만에 타락을 해버렸어요. 금세 타락을 해버렸어요. 2년 만에 번제를 자기 스스로 드리는 불순종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무시한 듯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건 속에서 확실히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인 견해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적은 없다.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고 또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해 보였지만 결국 사울 왕의 중심은 자신이었다. 자신이 왕이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이 두 번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의 내용과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죄 안에 숨겨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통해서 그 안에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왕인지 주인인지를 점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자, 결국 다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즉각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울 왕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6장을 넘어가면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름을 부어서 왕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셨거든요. 다윗이 왕이야. 물론 꼬맹이한테 기름을 부었지만 그러면 사실은 그 나라의 왕이 2명이나 되는 거거든요. 버려진 왕, 다시 세워진 왕, 새롭게 세워진 왕. 근데 이것을 하나님 해결 안 하세요. 사울 왕이 나중 20년 정도 지나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내버려 두셨을까? 자, 로마서를 1장을 보면 28절인가요? 상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시죠.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나중에 대심판 때와 달리 대심판 말고 이 땅에서는 내버려 두세요. 그 상한 심령대로 살면서 고통받게 됩니다. 고통받는 거죠. 고통. 사울이 악신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막 두려움에 차 있고 번민에 차 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새로운 왕을 기름 부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리고 그것이 다윗인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사울 왕의 마음에는 분노, 시기, 질투, 그죠? 복수. 이 마음이 계속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그 심령이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렸을까요? 엄청나게 아파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상한 심령 인체 내버려 둔 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 안 하세요. 더 이상 건져주려고 안 하세요. 그냥 그 상태로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은 그 상태였던 거예요. 물론 사울 왕이 뭔가 기적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회심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겠는데 사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울 왕이 계속 버림받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심판을요, 벼락을 내리시고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이는 일들은 퍼센테이지가 0.000 몇 퍼센트고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심판은 뭐죠? 상한 심령으로 스스로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것조차 불만스럽죠? 저 악한 놈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장에 벼락을 맞아야죠.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죠.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벼락을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바라는 내 마음이 복수라, 그것도 죄라, 그 마음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즉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자는 있어야 돼요. 악한 사울이라지만 그 왕이 있는 걸 통해서 이 백성들은 그나마 외적으로부터 어떤 무질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 시대에는 다윗이 조그마였을 때 기름 부음 받아서 다윗이 훈련받고 잘하고 왕이 될 만한 때까지 필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존재와 그 정치 체제를 유지시켜 준 거예요. 이건 구원이기보단 잠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은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역사는 다윗 때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어떤 선한 기능이 많아서 오기보단 더 악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질서를 잡아놓은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정치와 경제 그 모든 시스템들이 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철학과 사상은 선한 부분을 계속 발휘하고 선한 부분에 대한 의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악해요. 악한 것들이 많아요. 악한 것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지금 당장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지금 있는 사람들을 그나마 그 상태에서 지켜주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체제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민주자본주의 체제가 가장 사람들이 만든 체제에서 그나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좋다라는 표현보단 그나마 악이 적은 거예요. 적은 것뿐이에요. 다른 제도보다. 선한 것보다 악이 적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나마 그 현상을 유지시키는 데는 적합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느 한순간 깨트려 버리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질서가 깨지면 죄악의 혼돈 가운데로 따라가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무언가 인간 체제의 중심은 잡아주려고 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현재 정치 경제 체제는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뿐이지 거기서 선한 일은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은요? 사울 시대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듯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성령의 주관하심,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들의 헌신된 자들의 선한 행동과 또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영적 평화와 영적 평강과 영적 기쁨과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땅이 평화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0장, 18, 19, 20장에 가보면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도래가 그 시기가 불분명해요.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는 다음일 수도 있고 있기 전일 수도 있고, 그죠? 이 부분 때문에 종말의 시대에 대한 해석이 갈립니다. 가령 후천년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긍정적인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전천년은 뭐죠? 오지 않는다. 복음을 계속 전하지만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제약이 결국 세상에 가득 찼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의 악은 한순간에 박살이 나고 잠시 천년왕국이 있다가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천년은요, 그런 거 안 온다. 하나님의 대심판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의 흐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찾아올까요? 뭐라고요?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자주의입니다만,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되겠지만 그것들이 어떤 완전한 천년왕국식으로 이 땅에 도래하지는 않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비로소 지극히 천상의 천국을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사울왕의 안타까운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믿음으로 고백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주인을 찾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가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인생의 왕자 위에 하나님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자신의 마음의 심령에 참된 왕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